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장교죠. 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선뜻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온 두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늘 생각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가라고 하셨을 때,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갔기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고백하며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오롯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복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나가는 게 왠지 꺼리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환상 가운데 사자를 보내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고 사람을 보내어 이제 베드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우리가 우연찮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먼저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접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두 사람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온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인 것이 우연 같으십니까? 그냥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그냥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들어서 그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면밀히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계획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명인 공인중개사 박계인 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뭐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졌을 때 나타난 일을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가 도전하시며 하나님을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가 전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네 인간이,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된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는 거예요. 눌렸다라는 게 뭐죠? 눌린 건 내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힘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대요. 여러분, 이 눌림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부활절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제 그 돌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치가 되시고, 그런데 그 앞을 가렸던 것이 그 돌로 되어 있는 큰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후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 돌 무덤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는 옮길 수가 없는데 큰 돌 그 문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봤더니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청년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그리고 놀라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이런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벽을 그냥 통과하시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문은 밖에서 누군가가 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열어서 제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죄인들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그 돌문으로 닫혀진 돌 무덤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은 어두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무덤에 갇혀져야 되는 것이 우리네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셔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돌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어둠과 죽음의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누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건과 상황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는 것은, 설사 눌려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둠으로 가득 찬 죽음의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둘러친다고 해도, 무엇이 우리를 내리눕는다고 해도, 무엇이 아무리 옮길 수 없는 돌문으로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을 열어제끼고 어두움을 밝게 하시고 눌렸던 것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는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내 능력입니다. 어떤 자리에 무엇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빛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때로 눌려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한 우리들에게
그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식탐이 많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먹는 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왜요? 산다는 건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성찬을 베푸셨고, 오늘 그 택하신 그 증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제자들 가운데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함께 떡을 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때에 그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감격스럽고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같이 떡을 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성찬의 자리가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는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이 가셨으니 이제 이후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 본인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함께하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가버리셨어요. 보혜사가 사라진 거예요. 돕는 자, 이끄는 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분도 또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지만 이분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을 따라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교회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회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결국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이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돕는 분이 되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의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오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에서 들림을 받고 무덤에 있는 자는 다시 잠을 깨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자로 오신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어 우리는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눌린 것을 깨우치고 일어나는, 우리는 일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시는 자리가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신대요? 재판장.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면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우리 안에는 평안과 감사함이 있는 것 동시에 그분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은 그분이 재판장이시기에 그분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일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와 걸음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걸음걸음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당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눌려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깨치고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찬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깨치고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롯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생명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